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복음과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와는 근본적으로 의미가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것인데,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새롭게 도래지어진 새로운 시대,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즉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말씀과 그분의 삶의 모범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성립되는 구성 요소로서 세 가지가 있는데, 주권, 국민, 영토, 이 세 가지입니다. 주권은 다른 말로 헌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나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헌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요 헌법은 곧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의 모범의 원리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요 주권입니다. 이런 면에서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의미가 같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비유로 그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씨앗처럼 작게 임하지만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성장과 이 자라나게 하는 그 주체는 사람의 수고, 농부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겨자씨 비유는요, 자라감의 지속성에 대한 강조보다는 씨앗이 작지만, 하나님 나라가 작게 임하지만 그 속에 더 큰 것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비유가 됩니다. 이 땅에 드리워진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작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개의 비유를 한 편의 설교 본문으로 자리 잡고 그렇게 하는 것은 비유가 같은 주제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가 씨가 식물로 자라나는 것에 관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부분은 연대별로 묶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주제별로 묶기도 하는데, 이 마가복음에서의 마가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이 두 개의 비유를 함께 같은 주제로 묶었기 때문에 오늘 이 두 비유를 한 설교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자라나는 씨의 비유, 이것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요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개입이나 어떤 이해 없이도 스스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 씨의 신비한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상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고 밤낮 자고 깨며 그 사이에 씨는 이삭이 되고 싹이 나서 그 싹은 이삭이 되고 이삭에 충실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게 농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시면은요, 그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열매 맺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땅이라는 것이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단지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심겨진 씨는 끊임없이 자라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인데,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땅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28절 하반절에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듬성듬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을 표현합니다. 막연하게 일반적으로 그냥 시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싹은 봄에 나고 이삭은 여름에 나고 가을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을 열매로 거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에 보면 일반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그 기법이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한 화면에 봄과 여름과 가을과 여름으로 대두될 만한 사진을 한 컷 한 컷씩 쫙 보여주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구나라는 걸 보여주듯이,
오늘 그저 시간이 지났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농부는 씨가 자라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자라나는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본질은 신비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쓴 편지를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3장인데요. 6절과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가 따로 있고 물 주는 이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하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참된 의미와 이 농부의 수고가 참된 보람이 되고 이것이 생명으로 연결되려면 결국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약에 열매를 못 맺게 된다면 농부가 땀 흘리고 애써 수고한 것은 다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순간만큼은 어떤 보람을 느끼고 열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만 결국 자라게 하지 않고 열매가 없다면 그해 겨울을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요,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 안에 있을 때만 의미와 가치와 보람과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분의 뜻과 목적 안에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많이 일을 했던, 적게 수고했던, 실력이 있는 자로서 일을 했던,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일을 했던 농부로서 우리는 그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반드시 먹게 돼요. 단지 우리 수고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수고의 열매를, 궁극적으로 그게 더 큰 거지만 그것까지 우리는 먹고 풍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이요, 그것까지 약속하고 거기까지 내다보고 기록을 합니다. 8절 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내다보고 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는 성도로서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여기에서 약간의 위로를 얻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우리 겨자씨 비유를 보십시오. 크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작이 작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식용쌀의 10분의 1 정도의 크기의 겨자씨니까 굉장히 작고 매우 작고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런데 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이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에 한 3m, 크게는 5m 정도의 거대한 나무로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 작은 씨앗을 기준으로 했을 때 크게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씨앗을 이 땅에 심으면 1년 동안에 약 1.5m 크기로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게 자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라고 끊임없이 성장할 때 1년 동안 자라면 1.5m나 되는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약 2년 내지 3년 정도 이 나무가 크면 장성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식물학적으로 볼 때 이 겨자씨는 사실상 가장 작은 나무는 아닙니다. 작은 씨앗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그 청중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겨자씨는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속담에도 비유로 이 겨자씨가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사용됐을까요? 긍정적으로 사용됐을까요? 네,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졌겠습니다. 작은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값어치가 없고 허투루 이렇게 하기가 쉬운 것이 되는 것이죠. 작은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띄지 않는 방식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저들 눈에는 어두워서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고 배워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부족하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죄가 씌워져서 온전한 것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 결과 그것은 작게 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위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식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세속적인 눈으로만 봐서 그렇죠.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아서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들도요, 사실 그렇게 봤어요.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눈으로 목격했는데 멀뚱멀뚱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기준에서 자기 욕심 차릴 목적으로만 그것이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보기 때문에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요, 그 나라가 거대한 제국이 된 모습을 보시는 거죠. 예수님만은요, 그 하나님 나라의 크기와 규모와 위대함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바라보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규모와 그 위대함의 가치는 예수님께는 그 위대함을 가치를 바로 보고 나아가는 예수님은 사역 기간 내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소망에 매료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소망이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작게 보내셨습니다. 점점 자라나는 과정으로 보냈다는 말입니다. 겨자씨 비유의 강조점이 뭐예요? 그래서 시작의 미약함, 이것이 이 비유의 강조점입니다. 위대한 하나님 아들께서 지극히 너무도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것도 다 큰 성인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권력자의 모습이 아닌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다 자란 모습,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덜커덩 이 땅에 임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요, 전적으로 우리를 배려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적 차원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겁니다. 다 가진 자가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성경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위대함은 두 단어로 설명이 되는데요. 하나는 종이요, 또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자기 원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요, 그 나라의 주권이 곧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을 배려하는 것이 이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 쉽습니까? 더군다나 그가 원수라면 우리는 그를 과연 지속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쉽습니까? 흉내만 내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은 당장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마도 평생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런 예수님의 배려 섞인 삶은 아마 다 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치 운명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도록 부르심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 필수적인 인간의 변화를 하나님이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는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로 어떤 책임을 감당하시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날마다 자라게 하십니다. 설교 중에 그랬죠. 농부는 씨가 자라게 하는 당사자가 아니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자라는 일을 실제 어떻게 자라는지 농부는 절대 모릅니다. 연구하고 관찰해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본질은 신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일의 총책임자가 하나님인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요. 우리가 농부처럼 말씀을 뿌리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상처럼 삽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의 성장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을 우리는 엉거주춤 시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어느 순간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과 다른 내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대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결코 부족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당신의 나라를 미련한 자들에게는 작게,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자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성공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숙명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져 묻기보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노력에 동참하는 삶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최근 가정에서 제가 책과 영상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밖으로는 가정경제의 압박과 안으로는 사상적 혼란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도 정말 참 혼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하는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 하고요. 세상 변화가 있을 때에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지 따져 묻는, 그걸 검증하는 과정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성도 입장에서는 이중적인 부담이고 또 이중적인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신자된 삶을 그렇다고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분의 목적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떨 땐 성경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마치 굉장히 매정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치 요구만 하는 그런 성경이 정말 매정하게 비춰집니다. 그래도 답은 나와 있습니다.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가야 된다고 하죠. 이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진짜 배려해주고 진짜 격려가 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각자가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묵묵히 자기 삶, 성도다운 삶을 위해 묵묵히 자기 싸움을 싸워가는 삶,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도가 성도에게 최고의 배려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보다 더 큰 배려는 없어요. 사실은. 겨자씨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도전이 이것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작게 임했다고 했어요.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 없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돈 없는 삶의 철학으로 이 땅을 사신 예수님이세요. 이건 세상 기준에서 겨자씨와 같은 것이고요. 하찮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특별히 마가복음 기준에서 이런 자의 모습은 큰 숲과 같고 위대한 자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낮은 자로 오셔서 종으로 사셨는데 그런데 그 삶을 이루신 결과물을 보십시오. 겸손과 섬김과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사시다가 마지막 섬김의 결정체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맺으신 열매와 결과물을 보십시오. 단지 역한 자를 돌아보셨고 옛날 구습을 말로 가르친 일들을 하셨으며 때로는
크고 작은 기적들로 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안겨다주는 이런 소소한 일들을 했습니다. 세상 기준에서 이런 삶의 사람은 겨자씨와 같고 하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찮은 일의 지속이 인류의 구원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면요, 낮은 자로 오셨고 종으로 사신 삶이 겨자씨요 하찮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한 삶이고 가장 큰 삶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로 오셨어요. 다만 사람이 아닌 돼지가 되어버린 이 탐욕스러운 인간이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게 임하였지만 처음부터 그 씨앗 속에는 모든 위대함과 경이로움이 전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부족하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 이전의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사형틀로서의 십자가였습니다. 사형틀로서의 십자가는 극심한 혐오감을 불러일으켰죠. 그 당시 아마 혐오감의 최상급이 바로 십자가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바꾸셨죠? 사형틀로서의 십자가는 맞습니다. 네, 그대로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그대로인데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죠. 전 인류의 희망의 사형틀의 이미지로 바뀐 겁니다. 그분이 죽은 그 형상을 통해 우리가 산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사형틀의 이미지로 바뀐 거죠. 여전히 사형틀인데 희망의 사형틀이 된 겁니다. 사형틀로서의 십자가 이미지만 바꿨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따라 종이 되고 섬기는 일이 가장 고급진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일은 힘없는 자의 몫이 아니라 누구나 부러워하는 고급진 일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힘들긴 해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이 주는 결과와 열매는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일할 때에 정말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라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더 버틸 수 있죠? 그래서 수고의 대가만큼 이 연봉이 괜찮으면 힘들어도 버팁니다. 힘들어도 버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와 우리의 삶의 지표를 우리의 것으로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힘든 걸음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거기에 담겨져 있고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수고의 열매까지 함께 먹을 사람들로서 우리는 느끼니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방식으로 임한 줄 아십니까? 이건 비밀인데요. 개나 소나 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감추셨고 우리에겐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한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강한 자가 그 귀한 것을 다 갈취해 가버리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저들 눈을 가리워서 귀한 걸 귀하게 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혹은 그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또 부러워하면서 저들을 부러워하면서 이 귀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주인은 원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이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격려를 주기 위해 기록한 것이 사실상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서 그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약속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비유에서는요 29절이에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들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 아래 무릎 꿇게 될 날이 곧 온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낫으로 저들은 다 커트 잘려나가게 될 것인데 이 땅의 성도가, 교회가 그의 손에 들려진 낫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겨자씨 비유의 이 결론은 32절이에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죠. 네. 그거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네. 그래야 신자답게 살고 계시는 겁니다. 불편함이 오래 갑니다. 이 나그네의 삶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늘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인데요. 이 불편함이 오래 갈 것 같지만 길어봐야 평생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영원으로 착각하며 사시는 건 아니시죠? 그렇게 살면 안 되십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누가 책임지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누가 보장하는지 우리는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또 제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오늘도 확신하면서 이 한 주간을 많은 부족하고 불편함 속에서도 든든한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동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시네